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두 절을 합독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중반부에 해당하는 게 2장입니다. 왜? 3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2장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주의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기 위한 어떤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게 참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 생겨요. 잘못된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자꾸 틀린 방향으로 가는. 근데 그 밑바닥에 우리도 모르게 잘못되게 오해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전반부를 볼 겁니다. 이 전반부는 2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주의 날의 도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는 당부와 재림 전에 있게 될 일들을 예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재림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 소문이 돈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그럴 리 없다. 그렇지 않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AD 50 한 뭐 몇 년경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2000년 가까이 이게 뭡니까?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셨나? 오실 거다. 이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가까이가. 아직 주님 안 오셨어요. 그 당시부터 지금 기다려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2000년 뒤에 오실 걸 알았으면 그런 고민했겠어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겠죠. 그죠? 몰라요. 그럼 2000년 동안 안 오시면 안 오시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부분에 좀 깊게 봐야 되겠죠. 오늘 여기 기니까 빨리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재림의 시기의 문제 등을 좀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이 교훈을 이렇게 곡해하고 당시 자신들이 당하는 환란을 임박한 종말의 어떤 징조로 착각하고 극단적인 현실 도피적 경향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성도로서 주의 재림을 기뻐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몇 가지 오해를 다시 한번 교정해주고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교회를 바로 잡고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조금만 이상해지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 앞에 성도들이 이 휴거되는 그 모임이 주의 날에 대한 건데요. 오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이렇게 이렇게 원하는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또 사역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나 또 아니면 바울의 서신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막 자꾸 이상한 말들을 퍼뜨려서 사람들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이미 앞에서도 말했듯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려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요, 계시를 받았다던 신비주의자들 또 그리고 조금 먼저 믿었다고 해서 영향력 있는 삶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들이나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할 때가 많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말씀을 우선으로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주의 재림 전에 이런 현상, 전조 현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떠나가는 일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일이 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뒤에도 좀 설명할 건데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데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스스로 신이라고 일컬어지거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해버리고요. 자신을 스스로 그것들보다 한층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주님이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에 처음 전도할 때에 종말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종말에 대한 이야기 했지, 그거 기억해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조금 더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아직 막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막 활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불로 막고 계세요. 왜? 그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때가 되면 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뭐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나타날 기미는 이미 여러 사방에 보이고 있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는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역사, 적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미 이 세상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면서도 아직 그 세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맡고 있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악한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주의 입김으로 그 자를 제거하실 것이고 후에 주의 재림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그 자를 멸망시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재림이 적그리스도를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여러 징조를 보고 이제 재림이 갑다 속지 마시고 여러 환난과 여러 핍박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게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요, 바로 이 사탄의 활동, 이 조종에 따른 것이고요. 적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온갖 기이한 일, 이 표징과 거짓 기적을 막 행할 거라는 거예요. 또 모든 불의와 악행으로 멸망받을 자들을 미혹하여 속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을 뿌리면 여러분도 멸망받을 자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처럼 멸망받을 자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속아서 멸망하게 되는 까닭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진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믿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에서 제대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되고 오늘도 성령으로 내 삶에 역사하신다고 믿으시면 돼요.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다시 말하면 멸망자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믿음을 지키고 가라 이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은혜로 이 미혹의 영에 속지 않고 진리를 진리대로 믿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끝까지 이 진리를 붙잡고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이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한번 누려보자고요. 어떤 축복요? 세상이 더 많이 유혹과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딱 서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서자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그렇지 않든 내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목사 때문에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신앙이 자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저도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성도라도 그 성도가 복음으로 살아나면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사역의 가치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을 제자로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보자고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이 말씀이 얼마나 믿음이 됩니까?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하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가 말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때 한번 다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상기해야 될지는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속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자. 이 믿음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이 주의 재림에 대한 사실들을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그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멸망받을 자들을 멸망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응답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